여호수아서의 13장부터 19장에 이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쉽게 말하면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정복뿐만 아니라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른 후에 마치 기다렸던 집, 아파트를 얻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업을 주시는지, 그런 흥분 속에 새 집에 들어가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읽고 있는 이 가나안 전쟁, 우리 영적인 전쟁이라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는 것은 단순한 땅 따먹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안식처인 기업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대로 빈약한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 손에 오늘날 쥐어진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박탈감 느끼고 부족하다 느낄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는 바로 부요한 자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릴까요? 저는 지난 금요일 때 갈렙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기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취해야 할 이 땅에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란 것은 큰 집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내고 영적인 전쟁으로 이겨내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피해야 될, 싸워야 될 세 가지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영적인 전쟁을 이 땅에 살아갑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이 땅에 복음의 영향력을 펼치면서 기업 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싸워야 될 본성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절대로 수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진 상관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 배운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이 땅에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살아내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패한 본성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싸우셔야 돼요. 말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15장 앞으로 좀 가셔서 15장 63절을 보십시오. 반복되는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은 사자와 같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쟁에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종식이 되었지만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 그 잔당들이 있습니다. 이 잔당들을 소탕해야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은 아직도 숨어서 있는 적들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서
그 기업을 누려야 되는데 유다는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다. 미완성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말씀 또 봅니다. 16장 10절을 보십시오. 16장 10절. 16장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족속도 완벽하게 제압을 하지 못하고 잔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볼까요? 17장 12절이죠.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더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딱 들어갔더니 이 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종이 되니까 좋은 겁니다. 그다지 뭐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이제 거의 다 승리를 했으니까 방심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이렇게 잔당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18장 3절 보시길 바랍니다. 18장 3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18장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지체하겠느냐?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주셨을 때 그 땅에 차지하게 될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적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사기 1장에 가면 모든 지파가, 이건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은 이 여호수아 19장까지 계속 읽다 보면요, 이 지파들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적을 제압하지 못하고 사사기 1장에 가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빌미를 제공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7년에 걸쳤습니다. 대부분 다 정복이 되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느슨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충분히 이겼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종이 되니까 일도 시키고 다 좋은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 가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셔야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말씀의 순종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늘 조심하라 그러셨죠.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정도면 되었지, 그렇지 않아요. 죄는 내가 죽어 주님 앞에 갈 때 나의 죄성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이 죄의 본성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이 땅의 이 믿음의 싸움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지체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말씀이 말하는 방향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한 달 반이면 2020년이 끝납니다. 코로나가 뭔지 코로나와 씨름하다 보니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낙엽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2021년도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우리 모든 소만의 가족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 신앙의 부지런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싸워야 될 우리의 본성은 바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장 14절 15절에 요셉 자손들이 많은 기업을 받았어요. 많은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잘 보세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우리가 평면적으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도를 그려보면 유다 자손 요셉 지파 가장 많은 땅을 사실 노른자위를 받은 겁니다. 상당히 많은 영토를 받았어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지파에게 제비 한 번 뽑는 거로 끝납니까? 우리는 제비를 좀 여러 번 뽑읍시다. 똑같이 한 번만 뽑았거든요. 그 제비를 뽑으면서 기업을 받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큰 걸 주셨어요. 지금 불평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제비 뽑읍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 믿음이 강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자손들이 했던 불평입니다. 왜 한 분깃 한 번으로 끝납니까? 제비를. 우리는 덩치가 큰데 여러 번 뽑아야 되죠. 이게 불신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제이디 크리드라는 학자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같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내가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내가 다른 가족,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돈은 좀 더 있었더라면, 다른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다른 더 좋은 집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비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라고 크리드라는 분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불평이 일어날 때 그 불평을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그럼 분명히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왜 저에게는 이런 환경, 이런 가족, 왜 나는 이런 곳에 태어났나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라는가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왜 나의 인생은 이렇습니까?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또 우리 재수하는 또 여러 우리 자녀들이 앞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 대신에 만족함으로써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악한 본성은 두려움입니다. 게으름과 불평과 두려움은 같이 갑니다. 어디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싸워서 정복하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제비를 뽑지 말고 너희가 좁다고 생각한다면 영토를 늘려라,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아멘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16절에 표현을 잘 보세요.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불평이 있죠. 불평 다음에 뭐가 오는지 보세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무엇이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철로 만든 마차 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소총 들고 싸우다가 타이거 탱크를 본 거거든요. 이 세계대전 때 이 타이거 탱크, 이 독일군 탱크를 잡는 타이거 탱크를 보는 순간
연합군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로 만든 마차부대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가지 않습니다. 철병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철병거를 두려워할 시기가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어요. 7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정예 부대와 제대로 군사훈련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서 돌았더니 무너지고, 아이성 사건이 있죠. 남쪽 북쪽의 그 연합군들을 싸울 때 하나님이 우박을 막 내리시고 적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태양, 지구가 멈춘 것이죠. 태양이 멈췄다는 그 당시의 사람의 이 사고로 말한 것입니다. 지구가 달이 멈춘 거죠. 그 전쟁을 치르면서 대군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병거를 보는 순간 두렵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도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승리를 많이 경험했지만 하루를 살아갈 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평생에 받았고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갑작스럽게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자녀에게 고통이 오게 될 때 받았던 은혜가 어디 갔는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게으름과 불평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 격려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드리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1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격려를 주시는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이 절기에 여러분에게 게으름과 불평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아무리 세상이 강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고통과 우리 수험생들 시험 칠 날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일터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능히 이길 것이다. 영적으로 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위축될 때 위축되지 마시고 주가 주신 힘으로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시고 풍성한 기쁨으로 악한 자의 철병거를 몰아내고 마귀를 제압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가 주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